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은 7장으로 영생의 생수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6장과 7장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그리고 6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하늘의 권세로 오심에 대한 증거의 내용인데, 우리가 5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절기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절기. 요한은 지금 절기라고 하는 거를 특별히 밝히지는 않고 그 절기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는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금 절기를 따라 가지고 6장에서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물이 동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치 물이 벽을 갖다 이루고 사람들로 하여금 육지로 건너가듯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세의 치유 행위를 갖다 가지고 우리가 증거하다 했어요. 그리고 6장을 공부할 적에는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떡 유월절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증거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이 1월 14일 날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날을 우리가 떡에 대한 그런 그 이유로 돼 있어 가지고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그런 그 절기를 갖다 했는데, 요런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지나고 그다음에 초실절이 있게 됩니다.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뒤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 뒤쪽으로 가게 되면 오순절날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7월 달이 되게 되어지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팔절. 이 나팔절이 있은 뒤에 7월 10일 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이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막절. 자, 5장에서는 우리 지금 오순절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고 한다면 떡의 사건은 6월절 그 바로 붙어 있는 무교절을 통해 가지고 6장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오늘은 이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는 지금 이걸 초막절이다 이렇게 하면 초막절. 또는 뭐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수장절. 마치 1년 농사를 다 진 거를 이제 가둬두는
그런 그 절기가 되어가지고 수장절이라고도 이해하다 하는데, 6월절에 대한 절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절기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확인을 갖다 해갔죠. 어린 양 제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건,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런 그 떡, 생명의 떡으로 해가지고 말씀으로 사역을 갖다 했던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초실절, 이 초실절에 대한 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이거는 말씀. 말씀이 이제 이 땅으로 오셨다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사역을 갖다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성경에 저걸 절기를 갖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들은 이 부활절에 첫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고 우리는 첫 열매에 연합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중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도 바로 이런 첫 열매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이 되어지게 되면 이걸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팔절. 이 나팔절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다가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죠. 그리고 장막절에 이르러가지고 우리는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팔절을 이루시고 나팔절에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또 하나 절기가 뭐냐면 속죄일, 저기에 있었던 그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은 모든 에덴 동산에서 상실되어졌던 그런 그 복을 천년 왕국으로 회복을 갖다 해주셨던 이런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 절기를 그대로 실체적으로 이루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장막절의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의 그런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창건되어지고 이들이 6월절, 오순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것이 지금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들이 이 추수를 갖다 해가지고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장막에 드릴 자하고 그 다음에 물리칠 자하고 심판을 했다 하는 걸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이걸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백보자 심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심판하는 장면으로 실체적으로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의 역사, 우리는 이제 그걸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게 되어지게 되면 백보자 심판을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인가 이런 게 세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했다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 6월절이 되어졌는데 그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내들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게 어떤 음모를 꾸며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가지고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제자들은 형제들은 이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물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오순절 여기 오순절이 빠졌나요? 이 오순절 되어지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언약하셨던 그런 새 언약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 성령 강림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실 것을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나와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 장막절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당신이 그 메시아로 드러낼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왕 노릇이라도 허두룩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일을 다 해야지, 왜 여기서 빈둥빈둥거리고 있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 시험을 갖다 할 때 마귀가 나에게 절을 갖다 하면 천하 만국을 나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단의 장난이 그 형제들한테까지 지금 미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내 때가 이르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형제들한테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해, 때. 그래서 우리 뭐 다른 복음서를 이야기했을 때 때와 시기에 대하여서는 너희들이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러면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시기에 대한 징조가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뭐 한 때를 1년, 그다음에 두 때를 2년, 반 때를 반년 해가지고 이거 3년 6개월로 해가지고 뭐 대환란, 전반기 환란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계산을 갖다 빼내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이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 거지만 그거를 어떤 때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단순히 기간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제 수리아 지역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남쪽 유다를 박해를 갖다 한창 할 때, 그때에 그 레위 지파에서 갖게 되어지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자들에게 넘겨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권능,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그 사제 역할을 갖다 해야 될 대제사장들이 그 길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때 등장했던 제사장, 대제사장이 3명이 등장했다 해요. 나쁜 그 대제사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 때를 맞춰가지고 교회를, 성전을 더럽히는가, 그런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이제 그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물러감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마카비오 왕조의 광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니엘서의 예언이 그런 의미로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뭐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이야기했을 때 3차례 순환 예고를 다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환 예고가 그때마다 순환을 왜 예고를 하시는가, 그것이 저 때를 이루신다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건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 때가 아직 안 이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형제들은 먼저 갔어요. 성전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가시게 되어졌습니다. 예, 은밀하게 가시겠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자들이 그 길목길목, 뭐 우리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오는 길들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암살 계획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럼 죽이려고 했다고 요한이 기록한 걸로 보아서는 그런 음모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치 형제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은 먼저 출발했다 했잖아요. 뭐 숨어있던 자들이 볼 때 어떻게 형제들만 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 이번에 안 올 모양이네. 가세.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철수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건너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시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중반전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그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했고 또는 고발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님이 너무 다른 그 권세자 있는 자와 다르게 증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라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고 또는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제 그 추종하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갈려져 있었는데 명절 중간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갖다 증거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를 아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히브리어를 아는 그 정도가 아니죠. 물론 지금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 이야기하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생명의 지금 권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생수로 생명의 생수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걸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하는 거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성경이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이루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사역이 창조 사역이 있고 섭리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섭리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으셨던 모든 이 창조되어진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고백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신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삼일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니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이걸 통해 가지고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이 구약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이거를 다른 데서는 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여자에서 잉태돼가지고 출생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배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사내들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뭐 율법주의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정의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하셨던 계명도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전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이 그럼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어 그것이 나의 일이다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로 봐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곡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 사람들의 스스로 말하는 사람, 이거는 자기 영광, 그걸 우리가 허영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빈 영광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은데 자기 혼자 무슨 영광에 취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만을 높여야지, 자기 영광을 높이는 거는 흙으로 만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 용도가 끝나게 되면 마치 항아리 조각을 깨트려 버리듯이 그 깨트려질 인생인데 자기가 뭐나 있다고 해서 허영심을 가지고 삽니까?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낳으신 부모님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 인생의 도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기능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면 실패고 내 생각대로 되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뭐 계획대로 일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뭐 소식을 전하는 분한테 한결같이 다 축하한다고, 그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 축하한다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 이게. 왜?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가 뭔지를 아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하다 아파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니 나의 길을 막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때가 아직 뭔가 때가 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길을 막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길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이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이 편지를 갖다 보낼 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을 갖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하는 거야. 근데 어떤 기도? 너희들한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는 거야. 좋은 길이 뭘로 이루어졌어요? 죄수의 몸으로 해가지고 그 파란만장한 바다 여행을 거쳐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에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앙짤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주의 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과 때를 갖다 정해가지고 인도하시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 누가 백부장을 통해 가지고 나를 갖다 인도를 갖다 해갑니까 그때? 근데 그 백부장이 포위를 갖다 해가지고 옹의를 갖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안내를 갖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만 알게 되면 우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들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해가지고 보호하심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내가 계획대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코가 빠져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제발 잘 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것만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기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지도 않으셔요. 그냥 나 혼자 연불 외듯이 하는 겁니다. 주시옵고 주시옵고. 뭐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는 다고 한다고 그러는 다고 한다고. 끊임없이 뭘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이 영광,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본체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해가지고 광채로 오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광채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은 전부 구약 성경의 언약대로 이루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해하다 하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아버지의 뜻을 너희들이 알고 행하는 그건 전부를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다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는 지금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제 그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귀신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다 해요. 당신이 귀신이 걸렸지 내가 무슨 우리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어둠의 권세들에게 뭔가를 실체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너 귀신 들렸지? 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길을 갖다 죽여놓는 거야. 그런 그 귀신이 우리한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냐? 이 바보 멍텅구리들아. 이렇게 이야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우리가 코가 빠져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이 귀신 걸려가지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베데스다 못에서 있었던 사건, 지금 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이는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모세의 법으로 구체화되어진 일이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내가 그 마비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럴 수가 있냐? 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율법으로는 주일날 물건을 들고 성전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걸로 규명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갔다 난 그래도 그 사람은 생명을 부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제 그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음모가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의롭게, 의롭게 그를 너희들 사사로운 너희들 헛된 영광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일들을 해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5절로부터 우리 보시게 되면 36절까지 공회에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시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이야기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명하시는 37절에서부터 52절 보게 되면 성경대로 생수의 강에 대한 증거를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지만 회복되어 이르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던 사건은 유수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사건이고 그 유수가 있어야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 전에 이자들에 의하여 포로가 될 음모를 이미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이미 이들은 음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지금 꾸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유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생수의 예를 들어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서부터 36절까지 보십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제 아랫사람들까지 보내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만나도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예수님은 지금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자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또 알아듣지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제자들이 기록에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의 계시를 위해서 이걸 다 말씀을 한 거지, 이때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구원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구원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멸망당할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해 가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지, 증인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야지 우리 보고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구원자가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시킬 자는 구원을 갖다 하시고 여전히 아담 이후에 멸망될 자는 멸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거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증인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곡을 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교회만 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사기 행위예요. 사기 행위.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지. 또 그걸 무슨 이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불러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를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증거하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리스도 바깥이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가지고 증거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증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다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안과 밖을, 교회의 이 안과 밖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덩어리, 눈으로 보이는 건물, 그걸 교회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게 워낙 대세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웃교회에 무슨 구제라도 안 하고 그러면 저 교회는 지네 때밖에 모르는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가지고 밥 해주는 것이 마치 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아주 치졸한 이런 그 신학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그만 먹고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수준으로 보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자, 이제 우리 25절서부터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제 25절서부터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언젠가 그 유대인들이 그 38년 되는 환자 고쳐줬다고 해가지고 죽인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아니야? 지금 뭐 했대? 이래가지고 수근수근 했겠죠. 이해하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한도다. 그런 걸로 보아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베르고 그랬는데 저렇게 대놓고 성전에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이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줄 아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냥 중간기에 있는 성경이에요.
외경으로 이제 되어 있는 뭐 에스라의 사권에 속해져 있다든가 거기에 되어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올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내용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간기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성경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왕조 이후 기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1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뭐 구전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 이해하다 하니까 우리는 말을 하기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그러니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들리는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소문에 의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어디서 안다는 이야기는 목수의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왔다는 건 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다 하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니 이들이 모르는 그이가 나를 하나님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혈통적으로 있는 사건, 가시적인 걸로 해가지고 이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그 분으로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성은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우리 신령한 성결의 영으로는 이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해가지고 그 권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런 사건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미리 말씀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잡으려고 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를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되면 우리가 그런 데 넘어지지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두운 눈으로 볼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요거 돈 될 만한데? 라는 생각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그게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 몰라요. 왜? 이미 그 이익에 우리 눈이 어두워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전략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보이고 있는데 주님 저를 이 시험에서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악에서부터 날 구원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걸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 어두운 권세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하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지금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이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분 말이 맞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그 신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지금 아랫사람들을 보내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잡으러 왔으니까 잡으러 온 자들이 있는 데다 그렇게 이해하다 하셨는지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나를 보내신 분한테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간다는 이야기는 뭐죠? 여기서 회복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부활 갖다 하셔서, 이거죠? 부활 갖다 하셔서 그 다음에 승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니까 이 자들한테 아무리 그 이야기를 갖다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니까.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게 되면 승천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을 거야 내가.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혈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은 이때 알아듣겠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제자들도 가끔 가다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맞는 소리라도 하지만 이분에 대한 걸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은 뒤에 제자들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이 일을 쭉 이야기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남겨놔라 그런 이야기는 몰라요. 성경을 기록을 남겨놔야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오시고 너희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다 할 터인데 그때 내가 언약한 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걸 너희들이 증거를 다 함으로 해서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너희들이 증인의 역할을 다 해라.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자,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난 뭐 비행기 타고 어디 좀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는구나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만약에 제가 비행기 타고 미국 여행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 안 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네 주제에 무슨 미국을 가냐, 비행기 타고 이번에 뭐 어디 간다며 제주도나 가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알지 못해, 모르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기껏해가지고 유대를 벗어난 헬라 지역으로 가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뭐 헬라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지. 왜 날 오지 못한다고 그러고 만나지 못한다고 그래? 그것도 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뭐란 말이야 이게 도대체 라고 이제 의심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7절로 52절까지 성경대로 생수의 강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께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얼마나 우리들한테 참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입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미리 예언했던 이 회복기의 이 유소로부터 회복기의 선지자 활동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 전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때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한이 이제 요한은 오순절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증인의 사역을 다 하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교회의 어떤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편지를 갖다 쓰는 거라 그랬대요. 요한복음을. 지금 요한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경험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기록하다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뭐 베드로가 실수투성인 그런 상태에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고 충분히 우리 주님이
우리 돌아가시 전에 자기네들에게 일러줬던 이야기가 언약대로 되어진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걸로 감동을 받은 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신서보다 나중에 기록되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그럼 서신서의 성취가 되어졌으니까 성취가 이 나중되어지고 언약이 먼저 돼야 되는데 기록자들은 성취 사건이 먼저 이루어진 자들이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했으니까 그 복음서 그렇게 여기서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언약되어졌다고 이야기하면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이 서신서의 그런 그 내용들이 구조를 이루고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루게 되어져서 우리 복음에 언약되어진 대로 이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언약대로 오신 분이에요. 복음서에 그걸 다 증거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우리 서신서의 내용을 먼저 기록을 했다 하고 거기다가 만약에 복음서를 끼워 맞췄다고 만약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냥 그걸 끼워 맞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해야는 구약 성경 다음에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역사적으로 기록한 시기는 서신서를 먼저 기록을 했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인간적으로 끼워 맞췄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된다. 뭐 하고 싶은 말이야 무슨 말은 못 하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이 40여 명의 기자가 뭐 근 1500년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뭐 끼워 맞추고 뭐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정신없는 이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문서설이니 뭐니 해가지고 끼워 맞췄다고 이해하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음부의 권세예요. 음료의 권세.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성경 무너뜨리는 일, 교회 무너뜨리는 거다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뭐 우리 겨우 뭐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또는 저쪽에 아무개 씨나 이런 사람들이 큰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단 축에도 안 끼어요. 그거는 눈만 멀쩡하게 떠 있고 성경만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말려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말려 들어가게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그렇게 우리 이 합리적인 이성에 맞게끔 설명을 해줘가지고 마치 성경은 짜깁게 한 거야라고 믿어지게 해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 이런 그 일들이 기독교 내에서 아주 연합을 갖다 해가면서 그 일을 갖다 하는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조금 어떤 치사한 방법, 뭐 이단들 그 뭐 지금 진해가 재림 예수님 이렇게 하는 자들은 어지간하게 이 성경 교회에서 지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워낙 교육을 안 시키니까 그런 데 가서 성경 공부한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냥 버젓한 우리 이 아주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이런 교회의 이름표를 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더 큰 이단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 자들은 뭔데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킨다는 건 우리 뭐 금년이 종교 500주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쳐가지고 죽음을 내대고 개혁을 했다 했던 사람들이 500년이 지나간 지금날 성경을 지네들이 막 무시를 갖다 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뭐 합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가지고 원어가 어떻고 무슨 뭐 역사가 어떻고 해가지고는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그냥 지네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마음대로 가르치는데 조심해야 돼요.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 쉬워요. 왜? 똑같은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유대인들, 이 사내들인에게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다 아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은. 근데 그들에게 배웠던 사람들이 그보다 뛰어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보다 더욱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반복음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줄레줄레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세속적으로 달콤한 이야기를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줍니까? 그리고 요즘같이 배부른 시대에 뭐 절박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절박한 사람들 없어요 거의. 배부른 시대에 뭐가 절박합니까? 한 집 건너 교회가 있는데 뭐가 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기 없으면 교회가 없나요? 뭐 처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가 소중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것도 뭐 인터넷만 틀고 뭐 TV만 틀게 되면 어디든지 예수의 얘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뭐 말씀이 갈급할 때가 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분들의 그런 속에서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지고 생명의 양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양질의 꼴을 먹고 살아가느냐, 이 문제는 다른 교회 대치가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말씀운동 서원교회 사명이라는 게 그겁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모르시게요. 모이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만 크면 뭐래요. 지금 이 자리도 차고 넘치는데 교회당 큰 거가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교회당 크게 지어가지고 망가지는 교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해가지고 대행교로 해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뭐 스펙 자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지천에 있고 너무 아까워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세습하고 이렇게 가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그 허탄한데 우리는 이 시야를 돌리면 안 된다. 이 진리 본질에다가 우리가 시야를 돌려서 우리가 과연 지탱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뭔가, 우리한테 주는 저 생수의 강이 뭔가, 생수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바로 영광의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제 나중에 무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아직 내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해서 만지는 거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부활을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런 그 이야기죠. 부활이라고 하는 사망 곳에 이기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드러낸 이 영광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선지자 앞에 이 그라는 이 대명사가 붙는 그 일은 이제 모세가 언약했던 그 선지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언약한 대로 오신 선지자, 그 이야기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아주 갑론을박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우리가 짧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는 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걸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갈릴리로 피신을 갖다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걸 이 사람들은 몰라요. 잠깐 왔다가 인구조사 마치고 그냥 바로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냥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건 저는 이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치졸한지 몰라요. 지엽적이고 좁고 뭐 아주 작은 그런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세상을 논하고 국책을 논하고 뭐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웃긴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네 당 한쪽에서 무슨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뭐 나세우는 사람들이 참 우습습니다. 우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걸 만천에 드러나게 하실 건데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요?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니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잡으려고 그러면 힘이 모자라겠어요. 사람 숫자가 모자라겠어요. 그런데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자니
이거 뭐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제법 되고 잘못했다가는 잔신 날리고 끼니 큰 빌란이 일어나고 안 되는 거야. 자기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도 모르는 뭐 큰 어떤 힘이 지금 밀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냥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거나 이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잡을 수가 없도록 이 권세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45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한참 만에 왔는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온 거예요. 너희들 어찌해서 그냥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선지자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이미 이제 동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됐으니까 너희들이 우리의 말을 거절하고 그들을 잡아오질 않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와 이 생명의 권세가 끊임없이 지금 힘의 그런 어떤 역사를 지금 이 펴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어둠의 나라를 섭리해가고 빛의 권세는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역사를 섭리해가고 있다. 작게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들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걸 중생인이라고 그래요. 중생인. 이 중생인은 이런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생명은 중생이 되어졌지만 육체는 옛날 저 죄 밑에서 종로로 사는 몸뚱아리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들은 여기서 버릇이 되어진 우리들의 그 습관되어진 거는 죄 중에 아주 쩔어져 있는 것.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혹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쓸 때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욕심구덩이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영은 중생이 되어졌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사망 권세가 요구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는 사죄에 대한 걸 끊임없이 강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 구원받아 가지고 더 이상 죄 없어요라고 말하는 구원파의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지만 끊임없이 이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여기서 범하는 이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셨던 주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중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직도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이 사망 권세가 우리가 흔들고 있는 미혹골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무엇인가 우리들의 가치가 부여되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고 가는 거니까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야기예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가치가 있든 어떤 목적이 있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로고 이것이 어떤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수단적으로 이게 이용돼야지 이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일이고 이거는 악의 권세가 이 일을 갖다 해가는 일이니까 이 사단이 해가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악으로부터 이 구원을 갖다 해주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가 이거라니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는 그 사장을 받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다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대지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뭐예요? 배운 사람들은 거기 미혹된 사람이 없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잘났어. 잘났어.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잘난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 먼저는 중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서 이제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49절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네들을 저주하는데 지네들은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이제 저주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너희들은 아래 것들,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걸 뭐 옛날엔 뭐라고 그걸 풍자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가 하자면 우리 그 중에 한 사람 고천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이야기는 뭐야? 법정 증인 이 어떤 그 주의에 의해서 법정에서 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몫이 물론 있어 기소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로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정에 의해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정이 돼야 되는 건데 소리만 듣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가장 아주 이 잘 배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정 무죄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다 해왔어요. 법? 너희들 율법 그렇게 잘 알아? 내가 말하는 율법 말해줄까? 2인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이 법정 증인이 죄가 되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요소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죄를 갖다 정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사례들인의 회원이에요, 같은. 그런데 너 우려고 지금 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 안 들어? 그 이야기야. 사건이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비리냐 상관이 없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라니까요. 인간들이 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공당에서 그걸 당론으로 정했다. 그럼 다 그냥 거수기처럼 다 따라가야 돼요.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면서 따라가야 돼요. 아유, 이거 우리 식구가 보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새끼들이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떡해. 거기서 추천 안 해주면 나중에 이거 출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얼굴 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 뭐야, 여기 지금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 요한의 표현에 의학 같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을 당국자래, 당국자. 벼슬아치들, 뭔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 짓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양심에 걸릴 일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리가 우리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말을 갖다 하면 돼요. 증인의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야. 우정 그걸 무슨 당론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 정책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 일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갖다 걸고 이야기했더라도 나는 그거 안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속박할 우리들의 권한이 없어요. 교회가. 그게 신앙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찍힐 텐데 목사한테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한테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 겁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더라도 성경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또 성경대로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뭐 네 말을 왜 듣냐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곤란해지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면 그럴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끝을 맺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갈 적엔 어떻게 각각 돌아가요? 혼자 있는 거예요. 뭐 우리니 저리니 다 소용없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시간에 되는 거 한번 보시죠. 기도하십시오.